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 찬양합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가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서생하며 자기 이름 아이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선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요.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니.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도 하시네. 깨어라 성도에 하겠습니다. 인사합시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되어라 성도야 무한을 갈망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에 작은 많이 민속의 은혜를 받고 열방을 살리는 게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다음에 또 살라피 태양만이 민속에 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게 갈멜산 에담에 할리야처럼 아주 내 세계에 멈춰다 그것만에 가련만이 민족의 흔적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갈멜산 재단의 엘리야스리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어둠의 세계에 어둠의 세계에 맞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 주께서 임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냥 일제히 통로로 나와가지고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나발을 만났어요. 이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거부였답니다. 거부.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나발의 모든 가축을 물 셀 틈 없이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의 재산 지켜줄 적에는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대요. 그 당시에는 도적대가 나타나서 이 가축을 훔쳐갔는데 이 다윗이 지켜주는데 한 마리도 잃은 적이 없대요. 그러던 중에 이 나발이 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냈어요. 나발이여, 우리에게 음식을 좀 주세요. 음식을 좀 주세요. 다윗은 쫓겨다니던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들이 한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명. 그래서 우리가 먹을 걸 좀 주세요 하니까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전혀 의외의 반응.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이 나발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다윗이 누군데?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주겠냐. 다윗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화가 머리까지 치밀했어요. 화가 머리까지 치밀해서 따르는 무리들을 보고 칼 차라. 칼 차라. 400명이 칼을 찼어요. 가자. 내가 나발의 집을 썰어버리겠다.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나발과는 이 반대였답니다. 나발은 사람이 악하고 완고한데 아내 아비가일은 굉장히 총명하고 또 아름다웠다 그래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나귀를 타고 맞으러 갔어요. 다윗은 오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내가 그동안 다윗의 가축들 재산 지켜준 거 말짱 도로목이다. 허사다. 헛방이다. 저놈이 내 은혜를 내 선을 악으로 갚았다. 배신자. 만약에 내일 아침까지 나발의 집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으면 한 남자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길 원한다. 살기가 번뜩이면서 오다가 이 아비가일과 부딪혔어요. 아비가일이 바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귀에서 내려 땅에 엎드렸어요. 그리고는 다윗을 보고 내 주여, 다윗을 보고 내 주여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뭐라고 했느냐. 이 아비가일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 주여,
당신이 지금 원수 갚으러 오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읽어봅시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주 다윗이여,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건데 당신이 지금 원수 갚으러 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겁니다. 내용이 많지만요, 핵심 이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요, 빡 하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그렇지,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 건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잠시 이성을 잃었네? 바로 칼집에 칼을 꽂고는 돌아갔어.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직접 원수 갚게 하지 않고 아비가일을 보내서 막아준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악을 행치 않은 것 감사합니다. 얼마 후에 한 10일 됐죠. 10일 되니까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게 하셨다. 다시 또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악을 행하는 거 막아주신 거, 내가 원수 갚는 거 막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요, 다윗은 화가 나가지고 살기를 띠고 400인을 거느리고 나발의 집을 죽이러 오는데 아비가일이,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칼을 내렸어요. 다윗은 하나님 그러니까 바로 수그리해졌어요. 방금 전만 해도 노가 충천해가지고 말이에요. 내일 아침까지 남자 남아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하나님 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돌변해가지고 내가 너무나 됐구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의 분노의 감정도, 자기의 결심도, 자기의 목적도 다 내려놓고 왔던 길도 돌아서고, 이 다윗 이 사람은요, 야, 하나님 그러니까 맥을 못 추네. 다윗은 하나님 그러니까 맥을 못 쳐. 여러분도 다윗처럼 되세요. 진짜입니까? 예? 사실 1절에 보면 그 당시는 시기가 언제였는가 하니까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방금 전에 사무엘이 죽었어요. 사무엘이 누구냐?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온 대선지자, 지도자였어요. 그 당시 사울 왕이 있었지만 사무엘에게 실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무렵인데, 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주역으로 누가, 어떤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느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어요. 이 다윗은 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내가 이 다윗으로 하여금 새 시대를 이끌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새 시대를 이끌 주인공으로 다윗을 낙점했는데,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그러면요 맥을 못 쳐. 하나님 그러면 사절을 못 써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방금 전에 감정이 어떠했더니 간에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걸어왔던 길, 걸어가는 길이 어땠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게 딱 맞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쁠 때요. 기분 나쁠 때 하나님이다 그러면 더 기분 나빠요. 네? 화가 이빨이 나 있는데 옆에서 말이죠. 집사님 그거 하나님 싫어해. 이러면 더 기분이 실 나빠져.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다윗은 이런 면에서요 달라서요. 자기를 모욕한 이 나발의 집 썰어버리려고 칼 뽑았잖아요. 속에 살기가 있죠. 살기가.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뭐? 떡과 고기와 물? 꼴랑 그것도 안 줘? 내가 실컷 재산 가축 다 지켜줬는데 다윗을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이놈이 이성이 있나? 제정신이. 그리고는 달려오는데 나발의 아내가 원수의 아내가 하나님을 실 꺼냅니다. 다윗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딱 멈췄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벌컥 해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달려왔는데 하나님이란 말에 사람이 싹 변해버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런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이죠. 예? 사람이 하나님 한다고 해서 감정도 퍽 꺼져버려요. 길도 확 바꿔버리고 칼도 확 내려버려.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더 기분 나빠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러면 더 기분 나빠질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화가 있는 나가 있는데 옆에 집사님이 그거 화내지 마. 하나님이 싫어해. 그러면요 많은 말 중에 왜 하나님 이야기를 하냐. 이때 남편이 말이죠 막 성질 나가 있는데 아내가 말이죠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러면 남편이 더 화가 나잖아요. 이건 불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불신자들이 하는 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는 이러면 더 기분 나쁘잖아.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미치고 팔짝 뛰고 환장할 것 같아도 하나님 그러면요 박 죽어야 안 됩니까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거의가 내가 속으로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하나님 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그러면 기분이 싹 더러워지잖아요. 기분이 싹 더러워. 많은 말 가운데 많은 말은 하필이면 이때 하나님이냐. 제가 만약에 뭔가 잘못했다. 집사람이 저보고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어떻겠어요? 네? 집에서 말이죠. 엄마가 막 신경질을 내니까 딸이 하는 말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뭐 한 대 쥐어 받고 싶잖아요. 예? 그게 다 하나님으로 건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그런데 다윗은 이 부분에서요 달랐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살기를 띄고 달려오는데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누굽니까? 원수의 아내라. 막 하나님이 원수 갚는 거지 당신이 갚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여자가 주둥아리를 어떻게 그렇게 노리냐고 말이야. 원수의 아내 한 통속이네. 그래 니 잘 왔다. 그래서라도 내가 너 집에 죽이러 갔는데 내가 수고를 덜게 됐네. 네가 와 주었으니까 그래 와라 하고 칼로 찍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원수의 아내가 왔는데도 방금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요. 왜? 하나님이라는 말에 하나님 말에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멈추었어. 아마 다윗은 나발의 아내가 아니고 나발이 와도
12살 먹은 나발의 자식이 와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칼을 거뒀을 것 같아. 거뒀을 것 같아. 이런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런 은사.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기분 나빠 보세요. 기분 나빠 보세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저 선지자 잡아라. 감옥에 쳐넣으라 그랬죠.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분향을 했어요. 분향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야 금송아지 앞에 분향하면 하나님이 죽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절초풍하듯이 놀래가지고 분향하다가 입으로 가지고 그 뭡니까 향불을 확 불어가지고 끄고 말이야. 향초 그냥 바닥에 놓고 지근지근 밟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도 여로보암이 저놈을 잡아라 손을 내밀었다가 손이 말라버렸어. 하나님이 안 먹혀. 하나님이 안 먹혀. 하나님이 안 먹혀.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 왕은요 마음에 길랏 라못을 취하고 싶은 그 땅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탐심이죠. 원래 저 길랏 라못은 우리 땅인데 빨리 내가 취해야지. 그래서 남쪽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연합해서 저 길랏 라못을 빼앗읍시다. 그러니까 남쪽 왕 여호사밧이 하는 말, 그 전에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왕은 지금 빼앗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 길랏 라못 치러 가면 왕 죽는답니다. 죽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움 접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아합 마음속에 길랏 라못을 취하고 싶은 탐심이 막 머리까지 차올라서 그걸 포기할 수 없어. 미가의 선지자 보고 저놈을 옥에 가두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뜻과 고생의 물로 먹여라. 그러니까 이 미가의 선지자 하는 말, 왕이 평안히 돌아온다면 이건 하나님 말하신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전당에서 죽었어요. 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 그러면 좀 멈추면 안 됩니까? 이 왕들이 말이죠. 이 왕들이 문제예요. 아사도 왕인데 아사도요. 이거 좀 이 사람 좀 특이해요. 처음에는 하나님 붙잡고 구서 군대 100만을 죽였어요. 와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 100만 군대라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싹 쓰러져 대성을 굳었어요. 그러니까 아사는 와 하나님이면 전쟁에서는 하나님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에 또 전쟁이 터졌어요. 다른 나라하고. 그랬더니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나라 아람 왕을 의지하러 갔습니다. 그때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서 아사 왕 보고 하나님입니다. 전쟁에는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요. 크게 노하여. 아니 하나님이야 그러면 자기가 순간 아람 왕 의지한 거 그냥 회개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쟁에는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건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크게 노하여가지고 또 이 사람도 저 선지자 감옥에 집어넣어요. 요아스 같은 왕은요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하나님입니다 하니까 성전에서 돌로 쳐 죽일 뻔했어요. 그 선지자를. 예. 그러니까 다윗하고는 영 마음 바탕이 달라.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 막 칼 들고 말 타고 막 전력 질주하다가도 막 하나님 그러면 와와와와와 막 그런데 이런 왕들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정복 야망 때문에 탐심 때문에 사신 섬기고 하자 하는 그 미혹 때문에 하나님 그러니까 니는
찢어라. 나는 간다. 우리는 간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겠습니까? 저한테 말씀하면요. 사울 왕도 욕심이 발동하니까, 그 무력이 발동하니까 하나님이 귀에도 안 들어오고 눈에도 안 들어오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이요. 아말렉을 치세요. 단 다 죽여야 됩니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사울 왕 어떻게 했죠? 왕도 살려주고 짐승들 죽이는데 부하 장수들 보고 대충 해라. 대충 해라. 무슨 뜻입니까? 다 죽이지 마라. 아주 병들고 비쓱 마른 거 못한 것만 죽이고 실하고 좋은 건 살려들어요. 사무엘이 전쟁이 끝나고 오니까요. 귀에 막 짐승이 우는 소리가 막 크게 들려. 왕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짐승이 다 죽어서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살려둔 겁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죠? 사무엘상 15장 21절 읽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으면 좋고 싫고 그거 고려 없이 제사고 고려 없이 제사도 고려 그냥 죽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순종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사 이건 사울왕의 핑계였어요. 핑계.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콕 찔러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속의 무력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제사는 무슨 제사? 탈취하기에 급급했다. 무력이 막 차오르니까 하나님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결국 이 사울왕은 그날부로 왕위를 잃었어. 하나님이 폐위시켰어. 참 이런 면에서 다윗이 돋보입니다. 돋보여요.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 한 발짝도 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빼면 다윗은 쓰러졌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을 딱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왔는데 다 살려주었어요. 왜?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딱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막 군사 3천을 거느리고 그렇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한 번은 피곤했는가 봐요. 잠을 잤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겁니다. 다윗 옆에 사람들이 죽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윗이 옷자락을 살짝 잘라서 사울왕이 옷자락 딱 자르는데 아이고 하나님 펑 나타났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의 옷을 네가 자르냐? 그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는 옷도 손대면 안 되네요.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요 옷 하나 자르는 것도 함부로 못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건데 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잖아요. 또 사울이 자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아주 수백 명을 죽이는 장수 아비새와 같이 갔어요. 이번에는 같이 갔는데 아비새가 다윗 죽으니요 허락을 하면 두 번 찔릴 것 같겠습니다. 내가 한 번 땅에 꽂아버리겠어요. 다윗이 전번에 옷 자른 것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옷도 안 잘라요. 저 옆에 있는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져가자. 나중에 그것도 돌려줘. 왜? 하나님이 돌려주기로 원하니까. 다윗은 하나님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예, 가라 예, 멈추라 예, 앉으라 예. 다윗에게는 다윗은 없고 하나님뿐이라. 그러니까 주변에서 볼 때 저 다윗은 하나님 따까리가 하나님 거북이가 예?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억수로 마음대로 하셨어요. 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새 시대의 주역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용할 거다.
다음 시대의 왕은 다윗이다. 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은 삶을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합니까?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내 감정이든 내 고집이든 내 건조든 내 줏대든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내려놓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십니까? 교인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셔가지고 신방을 갔더니 교회 어떤 옆에 다른 교인이 자기한테 싫은 말을 2번이나 했대.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 교회 안 간다. 근데 제가 집사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꼴라 내가 2번 이거 가지고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죠. 이래야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결국 안 나왔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라는 말도 못했어요. 왜? 혹시 하나님이다 했다가 더 될까 싶어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다 그러면 내 상한 감정도 털어내고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도 털어내고 하나님 그러는데 뭐. 기도하세요. 그 교인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세요? 안 해. 기도하세요? 안 해. 근데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이 기도하시랍니다. 갑자기 이 교인이 벌에 쏘인 것처럼 막 기도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요,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 마귀보다 더 독한 사람이에요. 마귀보다 더 독한 사람. 마귀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태도를 바꿨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도 나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귀신도 움직이는데 우리 인간들은 마귀보다 더 두꺼운 철판대기를 깔았는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도 움직이질 않아. 미동이 없어. 가만히 있어. 성도님 성교로 가세요. 전도로 가세요.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데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는데요. 죽어도 안 갑니다. 참 하나님 이름을 무색하게 우리를 무식하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나는 기분이 안 내켜도 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라면 나는 두들겨 맞을 수도 있어. 나는 창피도 당할 수 있고 나는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고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면 나는 욕도 당할 수 있고 욕도 들을 수 있고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고 죽으라면 나는 죽을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면. 그 유다 나라의 아마샤 왕은 다는 아니지만 참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본받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아마샤는 아버지가 신복들에게 죽었어요. 신복들이 아버지를 죽였어요. 신복들이 칼이 죽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마샤가 이제 아버지를 왕이 됐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실권을 딱 장악했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버지를 죽인 역도들부터 죽이겠죠. 딱 실권을 쥐고 역도들을 불러서 죽였어요. 감히 너희들이 역모를 꾸며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그런데 역도들을 죽이다 보니까 역도들 옆에 애들이 쪼르르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애들도 죽이겠어요? 애들은 살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나라는요
옛날에 영모를 꾸미면 삼족을 멸했습니다. 아버지 죽이고 아들 죽이고 손자까지 다 죽였어요. 그 멸문지야 가문을 없애버렸어요. 우리나라는.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권력이 있겠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딱 앉아있는데 아버지도 죽이고 아들 안 죽이겠어요? 그런데 아들을 죽이려고 이 아마샤가 칼을 딱 괴누는데 어디선가 하나님이다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이 아마샤가 칼을 놨어. 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4장 6절.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각 사람은 자기 죄를 죽는다. 아비가 영모했으면 아비만 죽이라. 아들은 죽이면 안 된다. 아비에게만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요, 이 아마사에 확 들어오니까 칼을 탁 놔버렸어. 대단하잖아요. 야, 이 아마사 정말로 하나님이네. 정말로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사사로운 감정은요,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사사로운 감정에 집어넣어.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다니엘 학창시절에 통닭 좋아하잖아요. 치킨 좋아하잖아요. 돼지 불고기 좋아하잖아요. 딱 먹으려 하는데 어디선가 하나님 바로 나와버려. 이 학생들이 바로 나와버려. 왕이 주는 통닭, 치킨, 치킨구이, 그냥 돼지 불고기 먹고 싶은데 바로 나와버려. 왜? 하나님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구약시대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닭이나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 학생은요, 음식 하나 먹는 것도 하나님이냐? 보고 먹고 안 먹고 있어요. 하나님, 음식 하나도 하나님. 여러분 찬송 부를 때 하나님 하고 찬송합니까? 하나님, 찬송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찬송은 걱정이 하고 있는 힘을 다하고 손뼉을 치면서 해라. 그게 찬송에서의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항상 기도하되 힘써서 항상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 주일 성수 하나님이 뭡니까? 주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아마사 왕이나 이 내 소년은요,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불문하고 하나님 기준으로 행동했어요. 여러분도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되시길. 오직 삶의 기준이 하나님. 두 교인이 교회에서 다툽니다. 그런데 누군가 목사님 오신다. 목사님 오신다. 계속 다퉈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예? 목사님이 오신다는데 그만둬야지. 근데 계속 언성을 높이네. 그래 목사님이 모른 척하고 실피해서 가버려. 그 안에 있기가 민망해가지고. 아니 자식들이 싸우다가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은 자식들이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싸움을 거쳐야지. 계속 싸웁니까? 목사님이다 하는데도 계속 싸우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교인이 아니에요. 돈을 너무 좋아해. 딱 교인이 손에 꽉 쥐고 있어. 펼 줄을 몰라. 그런데 어디선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는 순간 저절로 손이 잘 펴요. 왜? 하나님은 베풀고 나눠주고 대접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 그러시거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손이 싹 펴져. 믿다가 낙심한 교인. 신방에서 다른 말 할 필요 있나요? 성도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성도님이요. 용수칠처럼 팍 튀어오르면서 그래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싫어하겠죠. 내가 당장 이제 믿음을 생활 싫어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그래도 하나님으로 사네요. 그런데요 찔개입니다. 찔개. 하나님이다 그러는데도요 꼼짝을 안 해요. 무슨 구두 뒷장을 썰어 먹었는지 얼마나 찔기는지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해. 하나님이라는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 아무리 내 주장 강해도 내 주장 강해도 내 생각이 강해도 하나님 그러면 내 고집이 세도요. 하나님 그러면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한번 보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맨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잖아. 지난주도 하나님 이야기, 이번 주도 하나님 말하고, 다음 주도 하나님 이야기, 1년 내내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교인들이 이게 바뀌시나 달라지시나? 표범이 말이죠. 자기 판정을 못 바꾸는 것처럼, 흑인 구서인이 자기 피부를 못 바꾸는 것처럼, 강단에서는 맨날 하나님 하는데도 니는 죽게라. 나는 나대로 한다. 내 갈 길 간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잘 박힌 못처럼 여러분 마음에 팍 박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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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계신대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20절.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결석한 교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집사님이 딱 전화통을 들고 계속 그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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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측은히 여긴대요. 긍휼히 여긴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면 그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도 끝난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는데. 마지막으로 다윗이 살기 가득하여서 달려올 때 아비가일이 내 주여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요 다시 딱 멈추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 마음에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을 위하는 마음. 그게 뭔가 하니까 30절과 31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당신은 조금 있다가 왕 될 거 아닙니까? 왕. 지도자 될 건데. 지도자 될 건데.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지금 당신이 직접 원수를 갚으면 이게 오점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 일 때문에 후회할 겁니다. 후회. 이 일 때문에 슬퍼할 겁니다. 당신이 원수를 직접 안 갚아야 나중에 왕 되었을 때 후회할 일이 없어지고 슬퍼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사세요. 하나님으로 사세요. 요즘 장관들이요 청문회를 하는데 장관 후보들이 청문회 하다가 막 낙마합니다. 후보직 사퇴합니다.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과거에 거짓말을 했거나 말을 잘못했거나 과거에 불법을 저질렀거나 아빠 찬스를 쓰게 했거나 이게 발목을 딱 잡아버려요. 그 장관 하려고 하다가 딱 낙마되고 떨어져. 그것 때문에 후보직에서 사퇴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왜 그때 그랬던 거 내가 왜 그랬는 거 안 했어야 했는데. 여러분이 천국 멜루관을 쓰는 자리에서 천사가 딱 멜루관을 씌워주려고 하다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예를 안 했네. 예를 안 했네요. 나 천사가 그렇게 하나님 그랬는데도 당신은 당신 성질대로 했네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네요. 그러면서 이 천국 멜루관을 안 씌워준다. 난리잖아요.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어떡합니까 이거. 예? 여러분은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서 후회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도록 사세요.
예? 그렇게 살아요. 천사가 말이죠. 훗날 재물의 복, 물질의 복을 가장득 가져와 내가 당신에게 부어주겠습니다 하다가 어라! 당신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헌금 안 했네요. 못 부어주겠습니다. 얼마 후회했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복받는 자리에서 내가 진정에 하나님이 바치라 하는 대로 바칠 거예요. 이미 기차는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 감정 앞세우지 말고 너무 내 욕심도 앞세우지 말고 예? 세우지 말고 하나님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새 시대에 쓰임 받을 수도 있고 특별히 앞으로 복 받을 자리에 가서 예? 거기서 후회하거나 슬퍼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울산석의 모든 성도님들은 자다가도 하나님이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 철자세 탁 칠 정도로 취할 정도로 하나님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찬양하고 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물 새롭게 하소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